할렐루야. 자,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6월달입니다. 무기력하고 지치고 힘이 전혀 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고 꼼짝하기도 싫은 이 무기력한 시기에 나에게 힘을 도와줄 옆에 누군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기보다는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힘이 빠진 거 아닙니다. 시기가 딱 그래요.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헌금이 제일 안 나오는 때문에. 그러나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러나 지치지 않고 꾸준히 천천히 낙심하지 않고, 낙심한다는 건 포기하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가다가 보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요때 요 시기를, 요 위기를 함께 해줄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요새 이제 한 걸음 더 몸가게 딱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야, 한 걸음 더 가자 하면 그 바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힘이 남아 돌아서 그 타임에 한 걸음 더 가자 킨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 이전에 그만둘까 그랬던 친구라. 딱 그런 친구였어요. 자, 그러니 이럴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힘이 한 개도 없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 6월 마지막 남은 며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연민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자들이었어요. 모두 다가 병든 자들이었어요. 병들지 않은 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연민이 없는 사람 없죠? 다 불쌍하죠.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내가 못 견뎌서 외면하는 경우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연민을 가지고 갔는데, 이 세상 사람 보니까 전부 병든 자들이야.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의사야.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가야 될 의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십니다. 그분은 만병의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나갈 때 의사이신 그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내가 예수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가십니까?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내가 그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면 저 신당동은 전부 막 불쌍한 사람 투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서 불쌍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영악해서 불쌍하고, 웃기 전부 다 어쨌든 불쌍해. 근데 내가 가갖고 내가 무슨 돈으로 그들을 구제한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들 얼마나 하겠어요. 다만 내 안에 예수님을 딱 모시고 그들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딱 모시고 그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괜히 불쌍히 여길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마라 하면 안 여기면 되고, 예수님이 돈 주라 하면 줘도 되고, 이 말 해라 하면 이 말 하면 되고, 예수님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는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비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세상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걸 확신 모하면 안 됩니다. 한조가 왜 어디 갔다 오시길래 지금 인상들이 이래요. 예수 바깥에 나갔다 왔는 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얼굴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죠? 그건 무슨 말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다?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세상에 나갔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갑자기 내가 예수 바깥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치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느낄 뿐이지 예수 바깥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못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있죠? 느낍니까? 왜?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방 안에 있는 걸 느끼죠? 왜? 작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못 느끼죠? 너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알겠죠? 요만하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있습니까? 없다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없다 해야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려고 하면 예수를 내 안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 문 바깥에 세워놓을 수도 있죠. 여러분 마음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를 모시고 세상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탁을 하면은 예수님과 내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분과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제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식사다. 그럼 예수님과의 식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예수님과 우리가 떡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떼주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떡을 우리는 먹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떡이라는 게 뭐냐? 그거 아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오늘 요한복음에 오늘 찬송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과 교제했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신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장면이 3개가 나오는데 제일 첫째 장면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올라갔다가 왕이 되기는커녕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회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 왕이 되려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놀래고 실망했겠어요. 좌절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반란군인 우리는 어떡하지? 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더욱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사건이 이거 지금. 멘붕 와 있죠 지금. 그러면 빨리 도망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선뜻 도망도 뭉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흘이 딱 지났는데 안식일 날은 꼼짝도 못했으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탈출해가 갈릴리로 자기 고향으로 막 다 숨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처형됐고 안식일 날은 꼼짝 못했고 안식 후 첫날 아침만 먹고 이제 전부 다 각자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야.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지. 어정쩡하잖아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나타났대. 시몬 베드로가 봤대.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막 들리니까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는 게 대세죠. 그건 뒤에 들렸고 가려고 마음 없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빨리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동네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어디냐? 여기서 25리라는 건 한 25km. 그러니까 여기 몇 리라 그랬죠? 25리 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25리라면 한 12km 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 성주에 가면 선박숲 있죠? 그 어디까지 됩니다. 한 10km. 그래서 대가 이 옥화교회 하여간 성주로 이렇게 여러분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사를 건너가서 선남 다리는 건너고 적어도 성주읍까지는 가요. 그 거리입니다. 이어서 그걸 이제 두 제자라 그랬는데 두 제자인데 아마 부부인 것 같아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상하다. 나는 우리가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제 절망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더 웃기지 않느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둘이 주고받으면서 가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쑥 나타나가지고 지금 무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아마 성주대교쯤에서 멈췄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 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모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박힌 사건 모릅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한 거는 그분이 사흘 만에 지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여기 신명기도 보시고 이사야도 보시고 다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반드시 죽고 사흘에 일으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막 풀어줬단 말이에요. 막 풀어주니까 이 두 제자가 성경을 깨달아졌죠. 성경이 막 깨달아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가려있던 것이 다시 쫙 보이니까 그들은 약간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거 맞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맞잖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돼 있네.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맞겠네? 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인지는 모르고. 그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 좀 하고 나서 그만 엠마오까지 다 온 거예요. 엠마오까지 다 왔는데 예수님은 엠마오보다 더 많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대가 옥하교회까지 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뭐 혹시 우리 집에 잠깐 들어갔다 가실래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엠마오의 제자들이 자기 갈 곳 집까지 다 왔는데 그 이제 예수님은 계속 이제 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보냈겠어요? 잡았겠어요? 어느 정도로 잡았을까요? 강제로 잡았어요. 강권이 좋은 말이지 강제로 잡았거든요. 예수님 갈 수가 없었어요. 2대1이라. 그래서 핑계는 뭐라 됐냐면은 해가 다 됐다. 해가 지금 뉘엿뉘엿 넘어간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완전히 기울었다. 투데이가 셧다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나는 갈랍니다 라고 해도 보낼 폼입니까? 안 보낼 폼입니까? 안 보낼 폼이라. 바꿔서 이야기하면 날이 기울고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 그냥 자고 가시라가 아니라 당신은 못 간다. 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이 사람 둘에게는 그 이야기 속에서 굉장한 뭔가가 일어났죠.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일어났죠. 이 사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이 사람 이야기를 꼭 들어야겠다. 오늘 밤새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그 이유가 뭐였죠? 성경 막 이야기할 때 가슴이 불붙었다니까. 여기 여러분 지금 불은요 여기서도 붙고 여기서도 붙고 여기서도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붙는지 봐야 돼요.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웠다 이게 아니고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촛불이 붙듯이 여기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불 붙어야 됩니다. 마음이 불이 붙어야 돼요. 뜨거워진 불이 차고 성냥불에도 조금은 약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요거대해서 뭔가 따뜻해져야 돼. 그거 불 붙고 있다는 증거야. 성경을 풀어줄 때 가슴에 불부터 붙는 이 사람들 마음에 아랫배부터 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경험 처음이야. 이 사람한테 말 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더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핑계는 그래 됐지만 당신 못 갑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날이 저물어서 해가 기울어서 하룻밤 쉬고 가겠다가 아니라 그들의 강건함과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갈망을 들어주신 거죠. 오늘 비록 우리는 이런 엠마오와 같은 갈망은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간절하죠? 간절합니까? 그럼 예수님 지나가도 뭐 안녕히 가세요 어쩔 수 없지요 이래가는 안 된다는 거지. 당신이 내 생명이다 한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가기로 주님이 하시고 식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식탁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 사람과 교제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지금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알아를 몰라요. 모르잖아. 내 앞에서 밥 먹는 놈이 사기꾼이면 우리는 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교제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식탁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떡을 테이크 탁 해가지고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떡을 떼어서 줬습니다. 두 사람한테. 주고 있었다. 미완료 과거입니다. 주고 있었다. 주고 있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떡을 받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떡을 떼어주고 있는 중에 이거 뭡니까? 너와 내가 지금 뭐 한다? 교제한다. 주님이 내가 너와 지금 교제한다 라고 하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Open the eye.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누군지 알아봤어요. 주님이 이제 알아보는 순간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하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으로 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눈이 떠지는 순간 주님은 안 보인다. 눈이 떠져가 그때부터 주님 계속 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떠지고 주님 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는 각오하세요. 제가 신학 처음 가서 기숙사에서 1학년 때 대구의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누워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제 다리를 아주 주의 깊게 세심하게 면밀하게 살피시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보는 순간 사라지는 거야. 놀라우신 분이요. 그러나 그 눈이 떠진 것만으로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교제가 된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주님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은 안 계시고 없지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 둘이는 서로서로 교통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서로 나눈 이야기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시네 하는 거는 둘 다 서로 말할 필요 없잖아요. 아, 그분이 주님이셨네? 그건 둘 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뭘 나눴느냐 하면은, 언제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가 일어났고 했느냐 하면 두 가지였다. 첫째는 주님이 길에서 말씀하실 때, 두 번째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의 음성이죠. 우리가 뜨거웠고, 둘째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우리가 뜨거웠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과 성경 말씀, 주의 음성과 말씀, 이 두 가지가 떡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at once, 시간적입니다. 언유가 아니에요. 직설법입니다. 즉시 그날 밤일 거 아니에요.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각 왜했어요? 리턴! 올라간 게 아니고 돌아간 겁니다.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도망쳐 나왔던 그곳을 향하여 다시 소망을 품고 올라간 겁니다. 그들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시 올라가 보니까 11사도가 있고, 그 11사도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있다는 걸 유리스코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분들도 헤어지지 않고 있었구나.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It is true. It is true. 주님이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였다는 말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러면 고전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야 사실이었어. 사실이었어. That is true. It is true. 그건 사실이야. 사실이야. 아니 네가 사실인 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런 사람이 막 옆에 와가 이야기했는데 그때 막 속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같이 들어갔고 식탁에 앉아가 누워가지고 이제 식사하려고 떡을 딱 떼는데 우리 눈이 열렸어. 정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미완료 과거입니다. 설명하고 있었다. 아직도 이 두 제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은 떼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그 떡이라는 게 뭐냐면 음성이고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팍 깨달아집니까? 그게 떡입니다.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립니까? 그게 떡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과 그건 기도할 때 들리죠. 말씀, 성경 볼 때 열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우리 어제 아리도 주의 음성 듣는데요. 그렇죠? 그 지금 내가 수많은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큰 거 몇 가지 하면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니까 나누면 되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가 40이 넘도록 장계도 못 가고 있다가 주님 저 장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내 아들도 못 갔다. 그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어느 성경 구절에 나옵니까 그게? 주의 음성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 친구 할 말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 뭐 하더라고.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합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교제라.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면서 우리 채집사가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주님이 빌어먹을 세상 왜 만드셨습니까? 내가 안 만들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빌어먹을 세상 그 마귀가 만든 세상이지 주님이 만든 세상 아니잖아요. 주님이 만든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그게 주님의 세계 아닙니까?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 감사의 세계, 놀랍고 놀랍다 세술에 취한 세계, 그게 주님이 만든 세상이지. 그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서 참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까지 언제 그런 빌어먹을 세상 잘 되라고 우리가 간증했어요. 마귀가 만든 세상은 무슨 세상?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이런 게 한두 개겠어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우리는 성경 말씀만 주의 말씀이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시는 주의 음성, 그 음성도 생명의 떡이라 이 말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도 언제든지 생명의 떡이죠. 그 요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두 개 다 알아. 이게 막혀도 이거는 볼 수 있고 이거 보다가 열리면 이것도 들리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록 작은 우리 모임이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갖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교인들 심지어 우리 나와 여러분까지도 이 속에 예수 있습니까? 이 속에 예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모르겠답니까? 없답니까? 있답니까? 적어도 모르겠다 해도 없는 건 마찬가지죠. 오늘 한국교회 실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 모실 떡을 떼야 될 정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고 매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한창 젊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할 때는요, 밤에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기도 시간만 되면은 딱딱 일나고, 또 어떤 날은 너무 고나니까 몸은 고난하거든요 원래. 그럼 정신에서 떨어져 자다가 보면 옆구리를 툭툭 찹니다. 그건 대부분 거의 천사입니다만, 천사도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왔어. 옆구리 툭툭 찹니다. 일나라고. 그러면 정신 번쩍 들죠. 제가 본 바 주님은 그렇게 강제로 깨우지는 않으시더라고. 참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그래 오늘 뭐 잠은 내일 한번 또 일나보라 이까지. 천사는 강제로 깨웁니다. 천사는 뭐 일나 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진단하면, 기존 우리 1세대 교회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거하고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영생 얻었다는 거가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말하고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영생 얻었다는 말이 같은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거듭났다면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듭났다는 거하고 구원받았다는 거고 영생 얻었다는 게 다른 말도 된다 라고 한다면, 거듭났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영생 얻었습니까? 아니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수 있어요. 거듭났다는 거 비유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요걸 뭐라 그러죠?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광야의 백성들이 40년을 거기서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구원받아가 끝입니까? 거기서 영생을 누려야 되잖아요. 영생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냥 있다가 예수를 내가 믿기로 했죠? 예수 믿으면은 그게 뭐죠?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거듭났죠. 거듭났다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로 한번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났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가 구원 아니냐? 내가 아닐 수도 있다 했잖아요. 맞기도 하고 알기도 하다 했잖아요. 거듭 태어났지만, 아기로 태어났지만 아직 장성 못했죠. 거듭은 났지만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뭐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구원되었고 그들은 영생 얻었다라고 한순간에 가르친 게 1세대 교회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 다 된 게 아니고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뭔가 거듭난 게 끝이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끝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온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가 또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것이 있더라. 그게 바로 구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해서 거듭난 성도들 향하여 구원받으라고 외친 교회가 순복음교회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인생의 구원을 노래했죠. 그렇죠? 구원이라는 건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 맛봤습니까? 거듭난 후에 죄에서 해방을 맛 못 보면 구원에 모르는 거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게 구원입니까? 죄는 나와 상관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싹 씻었다는 확신, 확인, 그 기쁨이 넘쳐야 그게 뭐다? 구원이다.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이 확신이 돼줘야 구원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뭐 받아라? 구원 받아라.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 끝인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죄는 여러분 공격 못하죠? 죄 때문에 죽지는 않죠?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죄가 공격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나는 죄의 공격과 나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게 구원자라. 구원받은 자야. 어떤 공격을 해도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내 대신 죽었어.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그분과 교제해야 그게 영생이라.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열어야 되고 그 교제가 이어지다 이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뜨겁게 차올라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그 떡을 먹고 마시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영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였느냐 하면 싸우는 거였어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돌아계시면 악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던 7 족속과 싸웠죠. 내 마음속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가지고 왔죠.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그 7 족속이 뭡니까? 교만, 오만, 자만, 위선, 체면, 음란, 부정은 더러운 거죠. 이 7 족속과 싸워야죠.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오만, 자만, 체면, 위선, 음란, 부정, 이 7 족속과 싸워야죠. 주님이 나와 동거해야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그 싸움을 하기가 힘든 거고, 이 험한 세상이라 그러고,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주님과 교제가 필요한 것이지.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어요. 7 족속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고 불 붙여가는 거예요. 그 7 족속은 우리의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 오는 겁니다. 불만 붙여놓으면 꺼버리고, 불만 붙여놓으면 꺼버리고, 불만 붙여놓으면 꺼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7전8기 하면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서 반드시 태워버려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지금 21세기 교회는 그런 영생을 이루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영생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선한 목자교회 있죠. 거기에서는 영성일기를 쓰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거 쓰라는 거예요. 일기로. 우리는 원래 일기를 안 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지만은, 오늘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거 쓰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성경 보고 오늘 들은 깨달은 말씀 매일 일기 쓰듯이 쓰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 쓰라 소리는 못해요. 그것도 하나의 얽매이니까. 다만 매일 그런 음성과 말씀의 교제를 가져라. 그것이 21세기 교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오셔서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모셨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